맥스 루케이도라는 목사님의 이름을 들어보신 적이 있을 겁니다. 이 맥스 루케이도 목사님의 여러 책 중에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라는 책에서 한 분의 이야기를 이렇게 인용했는데요. 그게 빌 프레이라는 분의 소망의 춤에서 이분의 이제 어린 시절을 회고한 내용을 인용한 것을 제가 한번 좀 여러분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빌 프레이라는 이 어린 시절을 보냈던 이 사람은요, 조지아주라는 곳에서 시골 농장에서 이 나무 그루터기를 파내려고 애쓰던 시절을 자신의 책에서 이렇게 회고합니다. 그 당시 이 빌의 나이가 11살이었는데요 그가 해야 되는 일은 농가의 벽난로나 작은 스토브에 그 땔감을 마련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근처 숲속으로 가면 벌목을 하고 남은 그런 소나무 그루터기들이 많이 있었거든요. 근데 그 품질이 좋은 소나무 그루터기는 이 송진이 많아 쉽게 불이 붙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 소나무 그루터기를 캐다가 작게 쪼개서 땔감을 마련하는 게 이 빌 프레이라는 사람의 어릴 적 일이었다라는 거죠. 하루는 이 집 근처 들판에서 커다란 나무 그루터기를 발견하고 이제 이걸 캐면 여러 날을 쓸 수 있겠다 생각이 들어서 그것을 파내려고 애를 썼답니다. 아마 시간이 많이 들었던 것 같아요. 몇 시간 동안 말 그대로 막 용을 쓰면서 밀고 당기고 했지만 뿌리가 깊고 커져 도저히 파내지지가 않는다라는 거죠. 계속해서 이 그루터기와 씨름하고 있는데 마침 퇴근해서 돌아오는 아버지가 자신을 보고 다가오셔서 이렇게 보시면서 이렇게 아버지가 말을 하는 거죠. 뭐가 문제인지 알 것 같구나. 그래서 당연히 몇 시간을 했는데도 이 그루터기를 뽑아낼 수 없었던 빌이 뭔데요? 라고 물어보는 거죠. 그러자 아버지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너는 네 힘을 다 사용하고 있지 않아 라고요. 그러니까 이 빌 입장에서는 억울한 거예요. 몇 시간을 이 나무 그루터기를 뽑기 위해서 얼마나 열심히 용을 쓰면서 일했는데 네 힘을 다 사용하지 않고 있다고 말하니까요. 그러니까 화가 나가지고 내가 얼마나 이 일을 열심히 했는지 막 항변을 한 거죠. 그랬더니 그 말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아버지가 아니야, 너는 네 힘을 다 쓰고 있지 않아 라고 말하는 것이었어요. 이 어린 11살의 이 빌에게 막 화가 났지만 마음을 좀 정돈한 다음에 아버지한테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 아버지의 말씀의 뜻이 무엇인지를 물었다고 합니다. 그러자 아버지가 이렇게 대답하는 거예요. 너는 아직 내게 도움을 요청하지 않았잖아. 그러니까 이 빌 프레이라는 아이에게 가장 큰 힘은 내 안에 있는 것이 아니라 뭐예요? 아버지라는 거죠. 빌 프레이가 이 사건을 통해서 깨달은 것은 무엇일까요? 내가 쓸 수 있는 가장 큰 힘은 아버지구나. 그래서 언제든지 아버지에게 도움을 요청하면 아버지가 나를 도와주시는구나 라는 것이라는 거죠. 그러면 앞으로 또 다른 잘 빠지지 않는 그루터기가 있을 때마다 이 빌이라는 아이는 어떻게 하면 될까요? 아버지를 찾으면 되는 거죠. 아버지를 부르면 됩니다. 그루터기만 그럴까요? 아니요. 삶에 다른 문제들이 있을 때 아버지에게 도움을 요청하고 아버지에게 말을 하고 의논하게 되었다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에게도요, 잘 뽑히지 않는 뿌리 깊은 그루터기와 같은 문제들이 있지 않으십니까? 혼자 씨름해도 잘 뽑히지 않는 거예요. 내 마음속 깊숙이 뿌리 내려서 도저히 건들 수 없는 그런 그루터기들이요. 오랫동안 빌은 몇 시간이었지만 혹시 여러분은 몇 시간, 며칠, 몇 달, 몇 년을 씨름했는데도 불구하고 여러분이 뽑아낼 수 없었던 그 깊이 뿌리 내린 그 그루터기들이요. 그때 여러분, 우리는 누굴 부르면 될까요? 하나님 아버지를 불러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부르면 그때부터는 내 일이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의 일이 된다라는 거죠. 만약에 하나님이 정말로 우리 인간 아버지였다면 소매를 걷어붙이고 그 그루터기 문제를 제거해 주시기 위해 달라붙으실 것이라는 거죠. 바울도 이 빌 프레이와 같은 경험을 철저하게 해왔던 사람이었습니다. 고린도후서 11장에서 자신이 경험했던 매질을 여러 차례 이야기합니다. 배가 바다에서 부서져서 죽을 뻔한 것도 이야기하죠.
수많은 오해를 받고 중상모략을 당해서 여러 위험 속에서 자신이 죽을 뻔한 이야기, 그 이야기들을 막 서술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자신이 지금도 살아있는 이유는 자신이 그 수많은 위험과 어려움과 중상모략과 위기 가운데 다 그 나무 그루터기를 뽑아낸 것이 아니라 그 고비마다 하나님이 자신의 삶의 그루터기들, 뽑을 수 없는 그루터기 문제들을 뽑아주시고 지켜주셨기 때문이다 라고 말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바울이 어떻게 이렇게 나의 삶의 그루터기, 내가 할 수 없는 그 그루터기를 뽑아주신 분은 하나님이다 라고 고백할 수 있었을까요? 바울이 만난 그 하나님은, 그래서 오늘 빌립보서 4장 19절 20절에 하나님에 대해서 바울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19절에 나의 하나님이, 바울은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부르고 있습니다.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그리고 20절에 하나님 곧 우리 아버지께 세세 무궁하도록 영광을 돌릴지어다. 아멘. 바울이 고백하는 게 뭐예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래요? 저 옆에 있는 김집사의 하나님 아니래요. 나의 하나님이래요. 그리고 우리 아버지다라고 말하고 있다라는 거죠. 바울에게 하나님은 저 먼 하늘나라에서 저 높은 곳에서 자기를 감시하고 자기를 심판하기 위해 계신 분, 아니면 저 조상들의 상상 속에 계셨던 그런 하나님이 아니라 자신의 위기 가운데 늘 그루터기를 뽑아주시고 도와달라고 하면 언제나 찾아오셨던 그 하나님, 실지 않은 분이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는 자신의 삶의 그루터기를 뽑아주신 하나님을 찬양하고 감사하고 하나님을 경험하며 살아왔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 하나님을 부를 때 나의 하나님, 이 나의 하나님이라는 말에는 아마 사랑의 마음이 물씬 담겨있지 않을까요? 신명기 6장 5절에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이게 그냥 성경에 기록된 글자가 아니라 내 삶에 늘 그렇게 찾아와 주시고 함께 하셨던 하나님이기 때문에 바울은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 나의 사랑의 하나님, 나의 부르심에 응답하신 하나님으로 고백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혹시 여러분도 살아오면서 깊고 어려운 그루터기들을 하나님과 함께 뽑아본 경험이 있으십니까? 그런 분들은 하나님이 멀리 있는 분이라고 느껴지지 않으실 겁니다. 여러분이 사랑하는 그 하나님이요, 여러분이 다른 사람 앞에서 확실하게 보증할 수 있는 하나님이요, 나의 하나님은 이런 분이다라고 말할 수 있는 그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오늘 본문에서 바울은 나의 하나님으로 고백하는 사람들이 보여줘야 되는 삶의 태도, 신앙의 원칙에 대해서 자신의 말로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고백하는 사람의 신앙 원칙, 첫 번째는요, 보물은 하늘에 쌓아둔다라는 것입니다. 빌립보 교인들은 교회가 개척되고 얼마 되지 않은 상황에서도 바울의 사역을 위해 돈을 모아 선교비를 지불했다라는 거죠. 그리고 또 얼마 지나지 않아서 바울이 데살로니가에서 사역할 때도 한 번이 아니라 오늘 본문에 보니까 두 번이나 바울의 쓸 것을 그들이 보내주었다라고 말합니다. 즉 이때는 빌립보 교회가 세워진 지 불과 몇 개월 안 되는 때였다라는 거죠. 즉 개척한 지 얼마 안 된 개척교회가 선교사를 후원하고 또 여러 차례나 그 선교사에 쓸 것을 보내주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제가 개척할 때 그 생각을 해보니까요, 이건 쉽지 않은 일 같아요. 왜요? 우리 교회의 예산이 어느 정도가 될지를 가늠할 수가 없잖아요. 우리 교회에 필요한 부분이 얼마만큼이 될지를 모르는데 그것이 나오지 않은데 몇 개월 만에 누군가를 섬긴다라는 것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빌립보 교회 성도들은 바울을 위해 아낌없이 그 일을 하고 있다라는 거죠. 그때뿐만이 아니라 바울뿐만이 아니라 나중에 훗날에 예루살렘 교회가 어려움에 처했을 때 이 이방 교회들이 헌금을 모아서 보낸 적이 있었습니다. 이제 그 이야기가 고린도후서 8장 1절과 2절에 나오는데요. 한번 여러분이 1절로 한번 읽어 주시겠습니까? 시작. 형제들아, 하나님께서 마게도냐 교회들에게 주신 은혜를 우리가 너희에게 알리노니
환난의 많은 시련 가운데에서 그들의 넘치는 기쁨과 극심한 가난이 그들의 풍성한 연보를 넘치도록 하게 하였느니라. 바울이 이 배경이 뭐냐면 지금 고린도 후서니까 고린도에 있는 교회에 편지를 쓴 거죠. 그래서 예루살렘을 위한 헌금을 권면하기 위해 고린도 후서를 썼는데요, 그 성도들에게 예로 든 게 마게도니아에 있는 교회들이었습니다. 마게도니아에 있는 교회들이 어떻게 헌금했냐라는 이야기를 하는데, 여러분 기억나시나요? 이 빌립보라는 게 마게도니아에 들어가는 첫 성읍이었다라는 거죠. 즉, 이 마게도니아 교회들 안에 그 헌금의 목록에 분명히 빌립보 교회도 포함되어 있을 것이라는 거죠. 그런데 이 당시는 교회가 핍박을 받는 시기였습니다. 그러면 예루살렘 교회도 핍박을 받았고, 그럼 이방 교회라고 예루살렘이 아닌 다른 교회, 다른 지역에 있는 교회라고 다를까요? 아니요. 그들도 형편이 좋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아까 읽었던 그 말씀에 환난에 많은 시련이 있었다 얘기하고 가난하였다라고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환난이 있고 가난하였는데 어떻게 했다고요? 이 마게도니아에 있는 그들이 풍성한 연보를 넘치도록 하였다라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바울이 감옥에 있는데 또 그들이 에바브로디도를 파송해서 또 바울을 섬기기 위해 또 선교비를 전달해주고 있다라는 거죠. 바울의 입장에서 이 복음의 사역과 자신을 돌아보는 이 교회가 얼마나 고맙겠습니까? 그러면 그 고마움을 잘 표현하면 좋은데 바울이 굉장히 조심스럽게 이야기합니다. 빌립보서 4장 17절에 내가 선물을 구함이 아니요 오직 너희에게 유익하도록 풍성한 열매를 구함이라 라고 말하고 있다라는 거죠. 바울은 빌립보 교인들에게 사랑의 선물을 받았는데 자신은 선물을 구한 게 아니다라고 말해요. 앞에서는 또 이런 말도 했었죠. 어떤 형편에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다라는 거죠. 그럼 이 말이 나한테는 하나님만 있으면 되니까 너희의 도움은 있든지 없든지 아무 상관없다라는 겁니까? 너희들이 도와줘도 그럼 그건 그런 대로, 안 도와주면 안 도와준 대로, 아니 괜찮다, 나는 하나님 한 분만이면 돼, 이런 말입니까? 아니요. 그 안에는 분명한 고마움과 감사가 있었어요. 그래서 14절에 분명히 잘하였도다 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냥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일이 아니라 잘했다라고 말하고 있다라는 거죠. 그러면 바울이 왜 이렇게 말하냐고요. 제가 이 17절을 세 번역으로 좀 여러분과 나누면 이해가 좀 더 쉬울 것 같아서 제가 세 번역으로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나는 선물을 바라지 않습니다. 그리고요, 나는 여러분의 장부에 유익한 열매가 늘어나기를 바랍니다. 바울이 자신에게 주는 선물을 바라는 게 아니다라는 거죠. 바울이 진짜 원하는 것은 여러분의 장부에, 빌립보 교회 성도들의 장부, 또 다른 말로 통장에 유익한 열매가 늘어나는 것이라는 거죠. 그러면 이 장부, 이 통장은 무엇입니까? 이 땅의 통장이 아니라 천국의 통장이다라는 거죠. 바울을 돕기 위해 빌립보 교회 성도들은 분명히 그들의 상징적인 통장이요, 그들이 살아가야 될 한 달에 그 돈들이 분명히 바울에게 헌금한 만큼 줄어들었을 겁니다. 그런데 바울은 그 통장이 줄어들었다가 아니라 너희의 통장이 유익한 열매가 늘어나기를 바란다라고 말하고 있다라는 거죠. 어떻게 이 빌립보 교인들의 통장의 열매가 늘어날까요? 줄어들었는데 왜 바울은 늘어나기를 바란다고 할까요? 마태복음 6장 1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사람에게 보이려고 그들 앞에서 너희 의를 행하지 않도록 주의하라. 그리하지 아니하면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상을 받지 못하느니라. 마태복음에서 했던 말이 뭐예요? 사람에게 보이려고 구제하고 사람에게 보이려고 기도하는 사람은 이미 상을 받았다라는 거죠. 이미 영수증 처리가 된 거예요. 그러면 계산이 끝난 겁니다. 그러면 나중에 하나님 앞에 섰을 때 그 상급을 청구할 수가 없다. 이거 그 지불 끝났어 라는 거죠. 그러므로 예수님은 영수증을 사람에게 받지 말고 너희들 나한테 이렇게 했고 교회를 위해서 선교사를 위해서 이렇게 했으니까 막 자랑하고 막 그것이 아니라 너희들 그것이 자랑이 아니고 기쁨이 아니라 하나님께 받을 상급을 기대하라는 거죠. 하늘에서 영수증을 발급받으라 라고 말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6장 20절에 오직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왜요?
거기는 좀이나 등록이 해야 하지 못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지도 못하고 도둑질도 못하느니라 라고 말하고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바울은 자신이 분명히 그 헌금을 받았는데 그 헌금을 뭐라고 하냐면 향기로운 제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라고 말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바울은 이걸 알려주고 싶었어요. 너희들이 한 건 내가 받았어. 나 너무 잘 썼어. 그런데 그것만으로 만족하지 마. 너희가 보낸 건 하나님의 나라에 쌓이는 것들이야. 여러분, 여러분의 하늘나라 통장의 잔고는 어떻습니까? 여러분은 하나님 나라의 하늘나라의 창고에 통장에 많이 쌓아두고 계십니까? 아니면 이 땅에 쌓아두는 것에 초점을 맞추고 있으십니까? 그러니까 이 말을 하면 이제 여러분들 안에 좀 이제 막 하면서 이제 좀 약간 조심스러워하는 표현들이 있어요. 목사님이 헌금하라고 하는 건가? 그 얘기 아니에요. 오해하시는 분이 있을까봐 제가 조금 더 설명하자면, 여러분, 하늘에 쌓아둔다는 거 헌금하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여기서 물론 헌금해야 되는데요, 여기서 말하는 진짜 의미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이 과부의 2렙돈 이야기 기억나시나요, 여러분? 부자가 헌금했어요. 그리고 한 과부가 와서 동전 2개, 2렙돈을 헌금했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이 하늘의 통장에 가득 채웠다고 인정한 헌금은 뭐예요? 과부의 2렙돈이었어요. 부자의 많은 헌금이 아니라 과부의 2렙돈이었다고요. 하나님이 받으시는 향기로운 제물은 많은 돈이 아니라 과부의 전심으로 드리는 그 하나님 앞에 드리는 그것이었다라고요. 즉, 하나님 앞에 헌금 많이 하라는 얘기가 아니라 나의 하나님으로 믿는 사람이 어떻게 물질을 써야 되는지, 나의 하나님으로 신앙 고백을 하는 사람이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를 보여주는 삶의 방식에 대한 것이라는 거죠. 저는 우리 함께 그린 교회 성도님들이 하늘의 상급을 쌓아가는 분들이라고, 하늘의 보물을 쌓는 분들이라고 확신합니다. 이번에 경상도 지역의 산불로 어려움을 겪은 분들을 위해서 이제 우리 교회가 그때 여러분의 헌금 한 1,100만 원이 넘는 돈을 저희가 이제 보냈지 않습니까? 그런데 사실은 저희가 그 경상도 지역을 도울 때 29개 목사들이 이런저런 얘기를 하면서 혹시 우리가 뭐 개 교회별로 또 돕기도 하는데 실제적으로 그렇게 개 교회가 도운 교회도 있습니다. 같이 하면 어떨까요? 해서 같이 하고 싶은 사람들이 의견을 줘서 13교회가 이번에 같이 하기로 했었거든요. 그래서 대구 동신교회를 통해서 경상도 지역에 저희 교회가 드렸던 그 헌금을 포함해서 총 2억 1,600만 원을 전달하였습니다. 그래서요, 그들 안에 16개 교회 목사님들한테 100만 원, 150만 원, 200만 원, 또 그분들의 긴급 필요한 부분들을 이렇게 도울 수 있었다라는 거죠. 제가 사실 13개의 금액도 참 놀랍지만 우리 교회 성도님이 해주셨던 그 마음들도 너무 놀랐었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참 요즘 어렵잖아요. 여러분이 막 돈을 집에 쌓아두고 계신 분들이 아니잖아요. 그런 분들이신가요? 제가 몰랐던 건가요? 아니시잖아요. 참 어려운데 여러분이 그렇게 하나님 앞에 드렸다라는 것은 분명히 이번 달 여러분이 써야 되는 그것을 줄여야 되고 아껴야 되고 고통을 감수해야 되는 그 부분들이 분명히 있으셨을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왜 하셨어요? 경상도 지역에 저희가 헌금하는 교회를 아십니까? 목회자를 아십니까? 아니면 그 지역에 누구 아는 사람이 있습니까? 아니잖아요. 그냥 교회를 신뢰하고 여러분이 주셨고 교회는 그것들 전액이 잘 쓰일 수 있도록 했던 이유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금액이 모였던 이유는 뭡니까? 내가 역력해서가 아니라 하늘의 보물을 쌓기 위한 마음 아닙니까? 내가 모르는 목회자, 내가 모르는 성도, 내가 모르는 교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아시고 하나님이 그들을 사랑하시는 날 느끼고 싶은 그 마음이 하늘의 보물을 쌓는 마음 아닙니까? 제가 그 마음이 너무 감사하면서 한 2주 동안 참 그 소식들을 저는 계속 지금 주고받고 있거든요. 그리고 5월 15일에는 좀 그 지역을 방문하기로 했는데, 이제 저 같은 경우는 그날 이제 훈련이 있어서 저는 못 내려가서 다른 동역자들이 가서 또 보고 또 오고 알려주기로 했습니다. 그런데요,
이 2주 동안 제 안에 자꾸 드는 생각이 뭐냐면, 우리가 물질만 하늘에 쌓을 게 아니라 우리의 시간을, 우리의 땀을, 우리 안에 있는 달란트들을 이 달란트로 이 지역을 섬기면 어떨까라는 생각이 자꾸 드는 거예요. 아직 그래서 선교부랑 이야기도 하지 않았고요. 아직 뭐 결정된 것도 없는데 그냥 제 안에 만약에 우리 교회가 올 여름에 국내 선교를 하게 된다면 이 경상도의 산불난 지역의 한 지역을 선교하면 어떨까? 그 불탄 교회에 페인트 칠도 해주고 불탄 교회를 수리해주고 그 지역에 또 가서 우리가 뭔가를 같이 이렇게 할 수 있으면 그것도 우리가 물질만이 아니라 우리의 땀과 눈물과 우리의 애씀을 하늘에 쌓아둘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선교부랑 잘 이야기해서요, 또 그 지역의 필요를 따라서요, 정말 필요하다면 우리 한번 해보시면 어떨까요? 하늘에 쌓아두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믿고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르는 우리가 계속해서 하늘의 보물을 쌓아두는 삶의 태도를 가지고 살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우리만 그러면 안 돼요. 우리만 되면 그렇게 살면 안 됩니다. 우리 자녀들의 삶의 모습도 하늘을 바라봐야 됩니다. 하늘의 보물을 쌓아두는 삶을 살아가야 된다라는 거죠. 몇 년 전에 아이들을 대상으로, 초등학교와 또 중고등학생 대상으로 장래 꿈에 대해서 설문조사를 한 적이 있었습니다. 거기에 꽤 높은 순위의 아이들의 꿈, 가장 많은 득표를 했던 것 중 하나가 뭔지 아십니까? 건물주. 우리 아이들의 꿈이 어느 날 대통령이 아니고 과학자가 아니고 뭐 연예인, 건물주가 되어버렸어요. 근데 저는 뭐 건물주 좋아요. 그런데 그 안에 녹아져 있는 생각이 뭐예요? 땅에 쌓아두고 싶은 거예요. 왜요? 어른들이 그렇게 살아가니까요. 어른들의 삶을 보니까 땅에 건물을 세우는 사람이 편하거든요. 땅에 건물을 사는 사람이 행복해 보이거든요. 그러니까 애들이 그것을 이야기하는 것 아닙니까? 여러분 집에 있는 자녀들은 어떤 생각을 갖고 있는지 아십니까? 다 장성한 자녀니까 내 할 바 아니다. 그 자녀들이 혹시 하늘의 보물을 쌓는 건 잊어버리고 교회는 나오는데 똑같이 세상에서 땅의 보물만을 쌓고 있는 건 아닙니까? 어린 자녀들이 여전히 세상의 보물을 쌓는 것에 심취해서 가고 있는 건 아닙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보여줘야 될 게 뭘까요? 세상은 절대 보여주지 않는 것, 하늘의 보물을 쌓을 수 있다는 것, 하늘의 보물을 쌓는 것이 진짜 인생의 복이라는 걸 보여줄 수 있는 그런 부모님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럴 때 우리의 다음 세대가 우리는 하늘에 쌓았는데 니네는 땅에 쌓는구나가 아니라 그들도 하늘에 하나님의 나라와 영광을 위해 보물을 쌓아가는 믿음의 세대가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고백하는 사람의 신앙 원칙 두 번째는요, 하나님이 책임져 주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빌립보 교인들이요, 바울을 돕기 위해 자신의 통장을 비웠습니다. 그들의 삶은 비워진 부분으로 인해 분명히 말씀드렸잖아요. 쪼달릴 거예요. 어려울 거예요. 힘들 겁니다. 그들에게 분명한 어려움이 있을 것을 알았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그것을 감내했던 이유는 무엇입니까?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내게 능력 주신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라는 이 고백이요. 그 고백이 오늘 19절의 고백하고도 연결되어집니다. 19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바울이 반복해서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선물을 구함이 아니오라고 말하는 이유가 바로 이것 때문이에요. 왜요? 하나님이 채우시는 인생이요. 너희들이 줘서 너무 감사한데 너희들이 주지 않아도 하나님이 내 인생을 채우셔라는 그 믿음이 바울에게 있었다라는 거죠. 바울은 빌립보 교회도 말하고 주고 싶었던 거예요. 야, 너희 삶도 그럴 거야. 너희가 이렇게 귀한 일을 했는데 나는 너희들을 채워줄 수 없는데 하나님이 너희의 삶을 채워주실 거야. 너희 모든 것을 쓸 것을 채우실 거야. 아슬아슬하게 아니라 풍성하게 채워주실 거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이 하나님을 경험하고 계십니까?
하나님이 여러분의 삶에 필요를 모든 걸 채워주고 계십니까? 아멘을 적게 하시잖아요. 왜요? 아닌 것 같으니까요. 그죠? 근데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자고요. 여러분, 바울도 지금 모든 쓸 것을 채워준다고 했는데요. 여러분, 바울의 쓸 것과 하나님의 쓸 것이 다를 때가 있다라는 거예요. 바울이 나 쓸 게 필요해요 하고 하나님 앞에 3번이나 기도한 게 있어요. 뭘까요? 육신의 가시를 좀 빼달라고요. 나 복음 사역하는데, 주님의 일을 하는데 막 아파서 혹시 복음 전하 쓰러지거나 넘어지고 불편하면 안 되니까 하나님, 이 육신의 가시 좀 빼주세요. 내가 그러면 진짜 복음 더 열심히 전할 수 있고 담대히 전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불편함이 없잖아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뭐래요? 바울이 말했던 필요는 빼는 거였어. 근데 하나님은 나의 은혜가 네게 족하다. 약한 데서 강함이 나온다. 그냥 살아라. 여러분, 왜 이런 상황이 벌어지는 겁니까? 바울의 필요와 예수님의 필요가 생각하시는 게 다르기 때문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러면 진짜 우리가 해야 될 일은 하나님이 우리를 필요를 채우신다는 믿음이요, 그게 있으면 때로는 내가 원하는 필요가 채워지지 않아도 하나님은 반드시 채워주는 믿음을 가질 때 우리가 담대히 살아갈 수 있지 않을까요? 에베소서 3장 20절에 우리 가운데에서 역사하시는 능력대로 우리가 구하거나 생각하는 모든 것에 더 넘치도록 능히 하실 이에게, 바울은 믿었다라는 거죠. 하나님이 능히 하실 거야. 로마서 8장 32절에서는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시니까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이미 가장 좋은, 가장 최후의 선물 예수님을 주신 분이 어찌 그 앞에 있는 그것보다 덜 소중한 것, 귀하지 않은 것을 아끼겠느냐. 여러분, 바울만 이렇게 말합니까? 예수님도요. 마태복음 7장 11절에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여러분, 이 믿음이 있으십니까? 마태복음 10장 30절에 너희에게는 머리털까지 다 세신 바가 되었나니 너희의 필요를 다 아시나니 하나님이 그것을 좋은 것으로 채워주신다는 믿음이요. 여러분, 노아도요, 삶의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120년 동안 방주를 산에 짓는데 얼마나 미친 사람 소리를 많이 들었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책임져 주셨습니다. 아브라함, 하나님이 책임져 주셨습니다. 요셉, 종살이하면서도 하나님이 책임져 주셨습니다. 다윗, 광야에서도 하나님이 책임져 주셨습니다. 예수님 또 하나님이 책임져 주셨습니다. 바울도 책임져 주셨다라는 거죠.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모시는 자에게는 하나님이 책임져 주신다라는 거죠. 저는 이 은혜를 참 실감하는 사람인데요, 제 인생을 보면 제가 뭔가 계획해서 이 자리에 온 건 아닌 것 같아요. 하나님의 은혜를 늘 채워주셨어요. 모든 걸 채워주셨습니다. 은혜 아니면 제 인생을 설명할 수 없어요. 제가 그 이전 분당우리교회에 들어갈 수 있었던 이유 말씀드렸잖아요. 제 이력서에 쓸 수 있는 게 딱 2개였어요. 군 병장, 육군 병장 만기 전역, 그 다음에 일종 보통 면허. 왜 이런 사람을 왜 뽑아야 되는지 모르겠어요. 대학교를 신학교를 나온 것도 아니고 일반대 나왔다가 신대원 가서 1년 이제 갓 신학교 개론 배웠는데 자격증도 없는데 왜 뽑아줬는지 모르겠어요. 아무리 생각해도 은혜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요, 그리고 나서요 사역을 시작했는데요, 너무너무 꿈 같은 시간들이었습니다. 제가 꿈꿀 수 없는 것들을 많이 부어주셨어요. 그런데 제가 이제 전도사였을 때 근데 교회에서, 그 큰 교회에서 전도사 얼마나 신경 써 주겠냐고요. 그런데 어느 날 이찬수 목사님이 저를 부르시더니 윤 전도사, 너 결혼하냐? 결혼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너 그럼 집은 어떡할래? 대책이 없습니다. 아, 그렇구나. 근데 우리 성도님이 저기 성남 수진동 꼭대기 쪽에 그 교회에 쓰라고 이렇게 내놓으신 집이 있는데 너 거기 들어가 살래? 아멘, 감사합니다. 제가 결혼했잖아요. 그래가지고 거기서 보증금도 없고 그냥 참 감사하게도 살았어요. 물론
거기 했더니 거기 반지하 옆에 나오면 막 남녀 호랭이 그 할머니가 맨날 반지하 창문을 열어놓고 시뻘건 등에 뭐 이상한 재단에서 막 기도하는 할머니도 계셨고, 맨날 이렇게 박스 깔아놓고 저 나갈 때마다 청각 어디가? 저 아저씨인데요. 뭐 이러면서 막 얘기했던 할머니도 계시고, 뭐 주차를 조금만 다른 데다 어문 데다 하면 막 그 차 위에다 음식물 봉투를 찢어가지고 다 그렇게 했던 분들도 계시고, 선생님들 신방 가야 되는데 자기 앞에 됐다고 차를 그냥 옆에 타이어를 찢어가지고 타이어를 해서 신방도 못 가게 그런 곳에 살았습니다. 비가 오면 물이 철철철철 폭포수가 내려오는데, 이제 그날 결혼하고 있는데 아내가 임신을 한 거죠. 그래가지고 이제 아내가 이제 수진역에서 오면 여보 나 왔어요. 그러면 이제 배가 있으니까, 배가 있는 게 아니죠. 아이가 있으니까 좀 도와달라고 이렇게 하니까요. 내려가가지고 그 언덕배기를 아내 등을 밀면서 허리를 붙잡고 이렇게 밀면서 왔습니다. 그렇게 한참을 하니까 아내에게 소원이 생겼어요. 여보, 나 평지에서 살고 싶어. 근데 여러분, 뭐 전도사가 이사하려면 돈이 뭐 몇천만 원 있고 뭐가 있었는데 아무것도 없었거든요. 근데 하나님이요, 참 기가 막히게 저를 또 분당으로 이사 갈 수 있게 해주셨다니까요. 그리고요, 그런 일들이 너무너무 많았어요. 때때마다. 그리고 이 1만 성도 파송할 때도요, 여러분, 제가 그 우리 교육자 한 80명 교육자들이 한 5번인가 투표했는데, 그때마다 불안해가지고 내 이름 좀 써줘. 내 써주면 짬뽕 쏠게. 그랬더니 막 목사님, 지금 다른 목사들은 지금 짬뽕이 아니라 뭐 지금 탕수육도 쏘는데요. 그러면 그래? 그럼 나는 뭐까지 해야 돼? 치킨을 피자까지 쏠게. 이런 적 한 번도 없었습니다. 그냥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은혜를 구하고 했는데요, 하나님이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80명 중에 15등 안에 들어가는 영성이 아니에요. 실력이 아니었어요. 근데 저를 참 이렇게 은혜로 세워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교회 장소를 알아볼 때, 교육자가 아무도 없을 때 저렇게 좋은 믿음의 동역자를 보내주신 것, 무엇보다 여러분처럼 귀한 성도님을 만나게 해주신 것, 제가 뭐 어디 나가가지고 여러분에게 좀 우리 교회 와야 된다고 그런 적이 없잖아요. 여러분, 제 삶을 뭘로 해석해야 됩니까? 하나님의 은혜예요. 모든 걸 채워주시는 거예요. 여러분에게도 그 하나님이 계시지 않습니까? 내가 하늘에 쌓아두고 난 저 이만큼이었어요. 이만큼 쌓았는데 하나님은요, 윤목사 이만큼 줄게. 내가 너 이렇게 사랑해. 여러분, 그게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오늘 이 하나님을요, 우리 여러분이 반드시 다시 회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우리 다음 세대도 좀 이 하나님 알았으면 좋겠어요. 내가 막 애써서 내 인생을 채우는 인생이 아니라, 내가 막 애써서 높은 자리에 올라가고 좋은 대학 가고 좋은 직장 취직하고, 물론 그것도 너무너무 해야 되고 귀한데요, 그래도 내 인생의 모든 것을 채우시는 그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는 우리의 다음 세대가 될 수 있도록 여러분, 우리 보여주시자고요. 우리 말하자고요. 우리 아이들에게, 우리 자녀들에게, 야, 하나님이 이렇게 쓸 것을 채워주셔. 그것을 말해줘야 그들이 알 것 아닙니까? 그 마음을 가지고 이 가정의 달 5월 어린이 주일, 여러분과 제 안에 이 하나님이 다시 한번 뜨겁게 불타오르는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